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연휴여서 그런지 오늘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국민일보의 겨자씨 코너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서 특강을 들었다. 강사 목사님은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엔 성서가 엄청나게 고가였고 당시에는 문명률도 높았기 때문에 아무나 성서를 소유할 수도 또 읽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중한 성서를 안 읽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청년 시절에 열심히 나는 성서를 공부했다. 그때 다녔던 교회 청소년부에서는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성서 공부에 열을 올렸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다. 그 바람이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큼 성서를 파고들지 않는다. 대충 알만한 건 다 안다는 자만일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깨우고 바꾸고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성서의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러워서일까? 우리는 성서를 언제나 읽을 수 있어서 안 읽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하나 새로 만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일주일에 1시간만 소유할 수 있는 법을요. 그러면 모두 성서를 귀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겠죠. 이분이 써놓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묘하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예전만큼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살 때도 그렇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없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간절함도 없어졌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 우리의 삶은 늘 무미건조하게 평이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핍이 없는 삶,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삶.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인 우리가 겪게 될 가장 무서운 시험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삶이요. 신앙을 할 때도 또 교회에 올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뭘 하든지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삶에 쌓여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교회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 한 달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약시대, 특히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방 땅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믿음의 항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안디옥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 인구가 약 50만 명입니다. 동탄에 사는 모든 사람 숫자만큼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전 세계적인 인구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은 훗날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매우 거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각자 새로운 곳으로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떠나갔지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원래 살던 곳에 머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각각 떠나간 곳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런 꾸준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환난을 복음이 더 확산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뒤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의지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꼭 붙들고 있는다면 바로 그 환난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심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한 젊은이가요,
아주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왔던 선배에게 좋은 시계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야.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태엽이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돼. 날이 춥던 낮이던 밤이던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라네. 이 좋은 시계에 대한 정의는요, 좋은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나 지쳐 있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항상성이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제70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도 보면요, 이 교회에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듣고 또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는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배경 속에는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계셨고요,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오신 감사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하며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경험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항상성을 전수해 주신 믿음의 선조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할 때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역시 변함없는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믿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에 보면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깨달은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 또 인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파의 선교적인 거점이 되었던 그 대단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들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무명이었습니다.
철저히 무명이었던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연합,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서게 만들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이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 파견된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에 함께 힘을 합칩니다. 또한 파견된 바나바 역시도 일관된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성도들과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며 순종하는 지도자의 합심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죄의 세력이 역사하며 탐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망가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서갔다는 사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탐욕과 이기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더해줄 뿐, 어느 누구도 서로 깎아내리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내 이름, 내 존재의 흔적이 남든 남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못 얻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면 모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자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떠나면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났어요. 반면에 아덴과 같이 자신의 지식으로 설득해서 영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경험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선교적인 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고 그들을 세워주었던 것뿐입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온 천하에 두루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 무리 가운데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고향인 다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최소 10년 정도입니다. 길게는 한 13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향에 가가지고 정말 촌부로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요. 한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든 이가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에 한 획을 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바나바의 제안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겠습니까? 다 무명들이었는데요, 서로 합력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니까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성도 하나하나의 진실한 헌실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때때로 우리가 무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과 헌신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매로 결실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교회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자리를 잡는 데는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말씀 연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의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안교 장영교과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새하늘 오케스트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여서요, 사실은 몇 가지 악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 또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들이 들어가야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음을 조율하는 악기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오보에는 음의 떨림이 가장 적고 선명한 음을 내요. 오보에의 라음이 오케스트라의 표준음입니다. 그 라음을 듣고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표준음을 중심으로 음을 맞추고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바쁘다고, 조율할 시간이 없다고 조율을 그냥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곡은 엉망이 됩니다.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실력이 있고 열심히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도 조율이 안 되면 각자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율을 정성껏 제대로 해야 바른 하모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준음은 무엇이며 조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표준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장로가 아니고 어떤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음으로 잡아야 되는, 표준을 맞춰야 될 곳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표준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삶을 맞추면서 조율을 해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께 더 자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바쁜 세상에서 엉뚱한 데 힘을 쏟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효율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있는 곳에 시간을 써야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갈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곳, 우리가 정말 삶에서 중심에 잡아야 될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표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간다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는 시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끕니다. 그러니 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삶의 답을 구하시고 어떻게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영적인 힘을 모아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믿음의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무명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어쩌면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될지 몰라요. 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더 많아지게 되고 활동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돋보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안 돋보입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순간들이 와요. 그럼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무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명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한 주도 우리가 합력하여 더 든든한 믿음의 지지대를 이 교회에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는 교회만큼 이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이 세상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기별은 교회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고 희생과 헌신을 쌓아야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만 높이는 진리의 교회가 이 터전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이 주 안에서 더 치열한 믿음의 대쟁투를 이겨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멋진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